아버지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배고픈 자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백성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에 주려 있고 사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늘의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샘솟게 하셔서 주의 백성이 먹고 마시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유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엄청 추웠는데요. 다행히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은혜롭게 풀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높은 건물에는 피레침이 달려 있습니다. 피레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뢰를 유도해서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세워진 피레침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어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에 만약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또 묻습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10명을 봐서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심판의 낙뢰를 안전하게 유도해주는 피레침이 없었던 소돔성은 자기들의 커다란 죄악 속에서 불에 타 멸망하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이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소돔성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낙뢰를 피하여 인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룩한 피레침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서 죄인들을 구제하고 살려주는 피레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숨을 수 있는 곳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곳이고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멘.
여기서 그 무렵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건 이후에 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살기 앞에서도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물어보시고, 그리고는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후회의 기도입니까? 내가 괜한 일을 했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신 이유는 본인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피레침 역할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아 사도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뒤를 따라오게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아멘. 이 12명이 교회 씨앗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다 12제자의 후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과 전 세계에서 세워진 교회들과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님의 교회들마저 타락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집회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반사고, 결국은 싸우자 그러고 때려 부수자 그러고 마침내는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소리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되지 누군가를 심판하고 죽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길 바라셨지 전쟁의 사도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으십니다. 물론 죄가 있으면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마땅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희생자를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도 교인들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광장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세상 속에 세우신 피레침과 같습니다. 교회는 죄인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심판의 낙뢰를 내가 받아서 내 몸을 불태워서 내 가족과 이웃을 살려내는 피레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산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도 모여든 이방인들까지
함께 큰 무리를 이루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소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제자들의 집단, 즉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큰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 모든 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어받은 비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밤을 새워가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탄생한 그 나라의 참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이 나라에서는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악한 귀신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예수의 능력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백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서신 곳에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대의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죠. 그 나라의 황제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스스로 신의 반열에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국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는 거침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어부들과 세리와 열심당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오합지졸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유대한 일에 써먹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심해 보일 정도까지 그렇게 수준 낮아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12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좀 똑똑한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철통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이거나 뛰어난 학자가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12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몰려드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바싹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의 큰 무리도 밀려드는 백성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예수님 곁을 떠나고 예수로부터 멀어진다면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강한 능력을 덧입으면 그 능력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상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흔들어야 하는 깃발은 태극기도 아니고 성조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어야 하는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깃발입니다. 20절과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난하냐? 복받았다. 배고프냐? 복받았다. 슬프냐? 복받았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을 하느냐? 참으로 복되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놓고 우리를 앉혀놓고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복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기뻐하십시오. 그 곤고함 때문에 예수께 온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군대에서 트럭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있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친구가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힘을 내고 재활받고 일어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춘천도 왕복하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자전거에서 내리면 여전히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 없이는 잘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온 목사지만 목회 현장에서 우뚝 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쓸모있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은 것 같은 몸에도 생명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린 가난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한 억울함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더 약이 오르는 건 내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현실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땅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주신 따뜻한 위로가 우리의 의복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는 새로운 말들을, 새로운 법조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멘. 이런 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죠.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매달린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해 욕을 퍼붓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다마스쿠스의 아나니아라는 성도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왔다가 두 눈이 멀게 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려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영을, 거룩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유대함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미련함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꽂아놓으신 피의 침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전쟁의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은 조각이 되어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여러 이념의 소리들이 충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처럼 이 땅의 피레침처럼 우뚝 설 때에 이 나라에 임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과 은혜의 열매들이 다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려운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복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릴 일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힘과 자랑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의 백성 되어 예수의 정신 가지고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